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또 교회 학교나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사들 일찍이 참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몸을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 마음먹고 하니까 일찍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오기가 힘드는데 사실 보니까 막 빨리 와서 자기의 사명들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들 최근사님은 한쪽 다리 상해가 삐딱삐딱거리면서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보잘것없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결과는 너무나도 이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대별로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무슨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쭉 한 줄로 한번 엮어서 어떻게든지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그렇게 다 수료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쭉 이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제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거기까지 우리가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너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들어서 창세기를 지난주까지 2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가 기록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속사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가시느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해서 이루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진행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된 복이 되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도 다 믿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결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복된 인생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말씀들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생 말씀이 떠나라. 발바를 아침하고 하라는 말씀도 떠났습니다. 86세 때 난 아들 이스마엘 내쫓아라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100살 때 얻은 독자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한 세 가지 이 인생 말씀을 따라간 결과 아브라함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감동되는 말씀 내게 뭔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인생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앞에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인생 말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출발은 아브라함과 같았지만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요새로 말하면 세상 위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간 롯은 출발은 같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하여서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족장이 누구라고요? 이삭.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스러운 질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순종이 중요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난 아들입니다. 100살 때 난 아들인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삭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어디 장면가가 하다가 물어서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엄마 사라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례가 90세 때 이제 이미 여인으로서 출산하는 그런 기능인 경수가 끊어지고 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지요. 90세 된 할망구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분명히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그러면서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웃긴다. 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모두가 다 웃는 겁니다. 이삭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구나 좋아서 웃고 또 이삭이 밤새 웃는 거 걸어다니는 거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웃게 된 줄 믿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고 이 이삭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냥 구박받고 자랐겠습니까? 뭐 사랑 많이 받았겠죠. 사랑을 더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 비교적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못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 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렇죠?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이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더 점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훈련이 돼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믿음으로 훈련을 잘 시키게 신앙 훈련을 어려서부터 잘 했겠습니까? 그냥 크면은 알아서 하겠지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은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이삭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신앙 훈련을 잘 시킨 줄 믿습니다. 환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성경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신앙 훈련도 잘 받고 40대 때 결혼하는데요. 이삭이 40대 때 기도하고 결혼하면서 그때의 환경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들에서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해서 60이 되도록 자식을 또 못 낳습니다. 그 집에가 참 이제 후손이 참 귀한 그런 집안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1년을 되면 그냥 자식 낳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삭이 리브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낳게 해주신 아들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그렇게 낳게 됐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면서 장수했죠. 180세까지 살면서 아주 평생을 리브가 한 여인과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구처를 두고 야곱은 4명이나 또 아내가 있었고 뭐 보면은 고대의 족장들이나 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은 뭐 아내를 여러 두었지 않습니까? 그게 고대의 풍습이고 문화고 그랬었는데 이삭은 평생 한 여인과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족장들 가운데도 가장 평탄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기록도 별로 다른 사람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은 이렇게 복된 인생 잘 살았더라. 그런 거 그거로 별게 없어요. 이게 평탄한 인생이었으니까 별로 기록할 것도 많지가 않는데 기록이 많은 족장은 창세기에서 누구입니까? 기록 양이 굉장히 많은 족장이 이삭 뒤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27장부터 계속 이제 야곱에 대해서 열몇 장이 계속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기록이 많은 것은 바로 그 인생에 굴곡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굴곡이 많은 사연이 많은 그런 인생이어서 그거 다 기록하려니까 양이 많아지죠. 그런 굴곡을 거치면서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렇게까지 많은 굴곡을 겪었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요, 이건 야곱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왕이 보니까 노인이 나이가 많아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연세가 원래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지금 130년인데 130살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에게는 아주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130살 사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굴곡이 많은 인생이 복일까요? 평탄한 인생이 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시라면은 이삭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굴곡이 많고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도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건데 이삭보다는 야곱처럼 살아야 스릴도 있고 좀 그렇지 않겠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보십시오. 어떤 길을 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택하시고, 이삭의 인생은 평탄한 중에서 바로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별미 이런 걸 굉장히 즐겼잖아요. 그게 별미라는 말이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이삭에게서 나오는 게 별미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아주 이삭은 인생의 평탄한 가운데서 인생의 낭만을 즐기면서 산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마 요새 이삭이 살았다면은 요즘 이삭은 어디 전국에 유명한 맛집 막 자서 어디에 뭐가 맛있더라 그게 한번 가자 그걸 가자 하고 맛집 찾으러 다니는 아마 그런 사람이 안 됐을까. 여러분 인생이 평탄해야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야곱처럼 험하면서 지금 그냥 인생 굴곡이 정신이 없이 돌아가는데 맛집 찾아다닐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험악한 인생은 환란 풍파가 중에 있는 인생은요 맛집 찾아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한 그릇 먹고 또 그거 문제 해결 안 해놓고 야단이고 그러지. 그러니 이삭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다간 그런 족장이었는데 이 이삭이 평탄한 삶을 누린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그걸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이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이삭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이삭에게 따라 붙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에게 무엇이 이삭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예. 누구 그러면은 이 정순태 권사님, 안명화 권사 하면은 루카 나오미 같은 고부지간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누구 그러면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 너무너무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이삭 그러면은 순종의 사람 하는 이미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첫 흉년을 겪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직 훈련이 덜 돼서 흉년을 피하려고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막 창피당하고 올라오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흉년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삶에 닥쳐오는 고난, 위기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고난, 위기. 여러분 우리 삶에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고도 그런 일들이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막 이런저런 삶에 풍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 겪는 흉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흉년이 왜 오느냐 하면은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냥 안 세워지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 흉년은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되게 신앙으로도 성숙되게 세워가는 광야학교의 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흉년 우리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각자 사사시대처럼 자기 좋을 대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적절히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야 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의 프로그램이다.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과해서 좋은 점수를 딱 따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고난이 좋다, 고난이 옷이 없어서 그럴 이유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세워갈 때,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 학교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칩니다. 다 거치는데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내려놓을 게 많은 인생은 광야가 길어집니다. 그만큼 모세처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당대의 애굽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나는 아닙니다 하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기까지는 내려놓을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가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요셉도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이렇게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부영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을 광야 학교에 돌리시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숨겼지만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이곳저곳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도망다니다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삶에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은 빨리 그것만 해결되면은요 광야는 빨리 졸업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별로 우리 모두는 이미 살아온 삶의 자체가 광야 훈련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그래도 우리라도 뭐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내게 더 귀한 게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 하는 자세가 갖춰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계속 광야에서 머물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아브라함도 흉년을 걷고 이삭도 흉년을 걷고 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그 거란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삭에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 그런 약속을 이삭에게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십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나는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해서 그 땅에 거류한 결과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고난 흉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강성하여져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형편없이 어려운 환경이라도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명하시는 곳에, 그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교인들 중에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정착을 못하고 돌아가는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문제는 자기 이 교회는 환경이 어려워서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어디 자기 천국 같은 교회 환경을 찾아다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찾는 것이 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열왕기하서 22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유다 사람들이 유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거든요. 왕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때 요시야 왕이 그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치됐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구고 있다가 성경을 찾아서 그걸 가져왔더니 요시아가 하는 말이 바로 이제 너희들 이걸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며 이 책에 그 말씀이 중요하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좁히면은 우리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믿어집니까? 성경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나를 복되게 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신 말씀을 제쳐놓고 복을 다른 데 가서 찾으면은 그냥 진노만 더할 채찍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순종한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 감정들 많이 듣지만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얘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10가지 그런 것도 유명하고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인데 이 록펠러는요 3가지 기록을 이룬 사람입니다. 무슨 3가지 기록을 이룬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자선사업을 많은 것으로 기부를 한 이 록펠러가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막 100만 장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부하고 자선사업하고 이러지를 못했는데 55세인가 그때 불치병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 선고까지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이제 치료받으러 갔는데 병원 로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그 성경 구절이 있다고 쓰여 있는 걸 보면서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자기 돈 많이 벌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병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하니까 눈물이 확 나고 그러면서 뭔가 선한 기운이 자기를 탁 감싸는 것 같은 그런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록펠러에 그렇게 같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 막 소란스러운 소란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막 안 된다 그러고 한 어머니가 제발 좀 내 딸 입원해서 치료받도록 해달라고 그 딸이 어린 소녀가
병이 들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는 입원비 안 내면은 입원 못 한다고 그렇게 막는 거고 이 어머니는 제발 좀 내 딸을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갚을 테니까 뭐 이러면서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록펠러가 비싸게 시켜서 아무도 내가 했다는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저 소녀 입원비를 빨리 대신 지불해 주라. 그래서 가서 소녀가 입원이 됐죠. 입원이 돼서 이 록펠러가 그 소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얼마 뒤에 깨끗이 나서 건강해서 이 소녀가 태어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자기가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면서 그에게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선하기로 이제 결심을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60대까지는요 돈 벌었고 60대 이상은 자기 아들한테 사업 물려주고 그때부터 자기는 돈 쓰는 일을 했습니다. 계속 돈을 썼는데 얼마나 쓰느냐 하면은요 시카고 대학은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거기 70여 명 나온 그런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유명한 대학을 뭐 12개나 얼마나 그만큼 많이 세우고 교회도 수천 개를 세우고 돕고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이제 그러는 중에 그 아이가 낳고 행복감을 느끼고 뭐 그런 중에 웬일인지 자기 몸의 병도 기적같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만 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세계적인 자선가로 그런 기록을 남겼고 또 인생 역전한 그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이제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은 도무지 당신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가난뱅이고 마고 해가지고 해서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이 인생 역전을 이뤄서 최고 부자가 됩니다. 이런 록펠러의 재산은 뭐 지금 빌 게이츠 보다가 3배가 더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분 뉴욕의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낸대요. 왜 수도세를 안 내냐?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록펠러가 죽을 때 유언으로 그렇게 이제 남겼대요. 그래서 지금도 뉴욕의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내고 록펠러 재단에서 그게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장학 사업 이런 많은 후세를 키워내고 그러면서 98세까지 그렇게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98세까지요 죽을 때까지도 위장하고 치아하고는 튼튼했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런 귀한 기록을 남긴 그러한 사람인데 이 록펠러가 이제 남긴 그 명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은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뭐 우리가 새겨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공의 비밀은 평탄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행하는 것이다. 평범한 일반적인 일을 아주 큰 일 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데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돈 벌려고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 돈 벌 시간이 없대요. 뭔가 생각하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늘 끔찍한 실패를 기회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 실패를 기회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이런 유명한 그런 명언들을 이제 남겼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이제 10가지 유언 한번 가지 보십시오. 저 여인이 엘리자 록펠러 어머니입니다. 아주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록펠러를 믿음으로 키웠고, 록펠러는 이제 주거 일주일 일해서 그때 4달러 받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뭔가 1달러 50센트 받은 거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15센트 드리고 뭐 그런 걸로 유명한 얘기들이 많죠. 이렇게 10가지 유언이 뭐냐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생계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뭐 한번 잘 보고 우리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살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한테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잘못 어떤 실수하는 게 있고 잘못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혹 그러더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저한테 시험 들지 말아야, 저한테 시험 들면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저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저한테 시험 들지 말고 그러는 성도들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주일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해서 왜 자꾸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한 데 사용해야 된다.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었고, 록펠러는 이걸 일평생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에서는 보면은 11조만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만 이게 너무너무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 감당을 못할 그래서 그것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딱 한번 관계를 끊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중요한 일에 그 사람이 딱 장애가 돼서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졌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문이 탁 열려서 나갈 길도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아멘.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섯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해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잠자리 들게 반성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 불면 안 된다.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굉장히 중요한 이런 10가지 유언을 록펠러는 잘 지켰고, 록펠러는 그렇게 록펠러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어머니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이 록펠러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이제 어머니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안 나오죠? 밑에 있는 거 100점짜리 인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00점짜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세라는, 영어에 보면은 자세라는 단어가 attitude라는 attitude 그런 단어인데 이게 자세, 태도, 행동 그러한 이제 단어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회사에서도 일하는 자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자세, 가정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벨기안한 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누가 연구한지 모르지만은 보면은 이래요. ATTITUDE 그러는 요 이제 단을 이루는 철자들이 요게 한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써서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요래 가지고 숫자를 딱 써서 A니까 1이잖아요. T는 다 보면은 20이 됩니다. 아라비 그 숫자 상으로. 그다음에 또 T니까 20, I는 9, 그다음에 T는 20, U는 21, D는 4, E는 5. 이렇게 다 요게 더 하면은 요게 1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쭉 하면 100이 됩니다. 100점짜리 인생이 자세다. 자세. 삶의 자세가 100점짜리 인생을 만든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자세가 이삭처럼 복된 그런 삶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에 100점짜리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이제 이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엄청난 그런 교회이고 그 교회 내부가 저렇게 화려하게 아주 저렇게 세운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록펠러에 대해서 결국 이게 어떻게 지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면서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리면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이삭은 누구하고 다투기를 싫어하고 그냥 그래 알았다 네 해라 이래가지고 양보하는 창세기 26장에 그런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우물 사건으로 애색이다 신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 우물이 나오고 아닌데 아브라함 때 받는 아버지가 받는 우물이고 한데도 막 우기는 겁니다. 우리 거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하기가 싫어서 이삭은 양보하고 땅을 옮겨서 하니까 또 우리 거다 하니까 또 양보하고 또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이삭을 더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어지간하면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옳다 좋다 이걸 가리기 위하여 막 시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은 일이 있거든. 성도로서는 그냥 내가 이 일에 손해보겠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양보해버린다면은 여러분 누가 보고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 잘했다.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안다. 내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내가 네게 팁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팁을 딱 조금만 주셔도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기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출생에서부터 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이 온 인류 위에 제물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삭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그렇게 그거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으시고 대신 숯불에 걸린 숯불에 걸린 염소를,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삭은 그 짐승이 이제 대신 제물이 되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그 사건을 그렇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 살아간다면은 성경 속의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물들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델로 깨닫게 해서 복된 인생 살라고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삭처럼 살아가면은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장사합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믿는 것만큼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쌀이 이제 벼가 펴서 쌀이 올라와서 이게 이제 형체는 갖췄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쭉정해가지고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그런다고 다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냐? 그 뒤에 24절부터 27절까지 주신 말씀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턱 닦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때가 오면은 홍수가 나고 그렇게 바람 불고 하면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천국 복음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이삭의 인생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이 되어야 이게 참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이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삭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을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이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오류한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결과 하나님은 그를 복된 인생으로 세우셨고 또 복된 삶의 자질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삭의 받은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